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1년은 365일이죠. 인간은 365일 두려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이 두렵습니다. 고난을 안 맞고 싶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 깊은 이별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입시생이라면 대학은 어디를 정하며 직업은 어디를 구할까? 참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력을 키워서 시련을 잘 극복해야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건강한 몸을 가져 잘 맞이해야지.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인생이고 갈 길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는 가장 괴로운 것이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 내 실수구나. 내가 죽음으로 이별을 했을 때 내가 그랬더라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러한 미래는 나에게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내 실수, 내 연약함을 볼 때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도 또 우리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고 죽음을 겪고 미래가 불안한다고 해가지고 위로하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와서 네가 더 잘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오랜 친구도 연락을 오면은 똑바로 네가 서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의 세계관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똑바로 살기를 늘 강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구나를 절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베드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있었어요. 선주예요.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장모를 모셨어요. 여러분 사위 되시는 분들 장모 모시고 산다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동생 안드레라고 있어요. 안드레가요, 신앙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공동체, 그 약대 털옷 입고 그냥 야생꿀,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는 그 채집 활동하는 대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업 때려치고. 근데 그러면 그 가장의 무게가 베드로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 고기를 잡는 거예요. 동생 놈은 신앙에 빠져가지고 산에 들어가 버리고 장모 모셔야지, 부모 모셔야지, 부인, 자식 건사해야지. 밤새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무거망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딱 내가 살아남고 이 고난도 극복하고 이 장래도 내가 잘해야 극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안드레가 와서 예수 만났다고 하죠. 끝까지 안 해요. 안 가요. 근데 언제 예수 따라갑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를 몽땅 잡은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야,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해결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죽음도 해결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장래도 해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성정은 못 고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남을 이겨야 내가 증명되지. 우리 신학교도 가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학금을 줘요. 신학교도 장학금 줍니다. 그 베드로가 1등 장학생인 거예요. 수석 제자예요.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나기 나름이니까 열심히 믿습니다. 충성되게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불러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냥 겁없이 물에 푹 뛰어들어가지고 막 뛰어들어요. 변화산에 변화될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서 칭찬도 듣고, 병 고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맨 앞에서 진두주의하고 수석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많은 사람이요, 경쟁에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요, 1등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남이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만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런 자아관을 가졌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의 정체성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아갑니다. 네, 예수를 따를 때나 안 따를 때나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불교 다닐 때도 불교 1등으로 잘 믿었고요, 교회 다닐 때는 예수 1등으로 잘 믿었습니다. 성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향.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자로 있어야 편한 거예요. 남이 남보다 나은 자가 돼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인정받을 것만 같아요. 그게 사라지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벌쩍 뜁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요, 나는 안 부인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요, 절대 주를 부인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칼까지 준비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자기의 모른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도망가게 됐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의 열심, 내 감정, 내 충성심에 둔 사람의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약함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의기소침이에요.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이제 막 깡패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죽도록 맞았어. 근데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 제목은 생각해요. 우통을 홀라당 걷더니 카트커를 쫙 꺼내가지고 와! 그러면서 내 배를 다 긁어서 창자를 꺼내서 너희들 던져버릴 거야. 와! 막 그러니까 깡패들이 도망가더라고. 이게 무슨 방법이죠? 자해의 방법으로 자기를 학대함으로 승리해 보려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나의 충성심, 나의 우월함을 정체성으로 잡은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 같은 것이 뭘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해요. 이것은요, 사실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학대, 자기 열등감은 겸손이나 자기 못남을 학대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아니, 그게 나약함의 증거예요. 나약함의 증거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학대해서 자기를 나무래서 라도 구원을 얻으려고 그 깡패들에게서 구원받으려 하는 어떤 한 사람처럼 우리는 자기를 학대함으로 의기소침에 빠짐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남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열심, 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성, 거기에 정체성을 두었어요. 두 번째가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폭력성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제가 이 상상해 봅니다. 귀 자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 대도든 장도든 싹 해갖고 귀만 잘랐다? 귀 바로 밑에가 뭐가 있어요? 어깨가 있잖아요. 보통 기술이 아니죠. 딱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목을 자르려다가 실수해서 귀만 자른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폭력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폭력적으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막 욕을 하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죽여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폭력성이 있을까요? 자기의 의로, 내가 선택한 정의,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의가 맞아요. 그게 유연하면 폭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법원도 공격하고 반대된 사람은 막 죽여도 되고. 이게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책임을 전가하죠. 저들이 그랬어요. 저는 베드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 너 수제자라고 하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예수 잘 믿는다 하더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왜 그랬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좀 접합해서 생각해. 나는 사실 용감하지. 나는 칼도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내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까지 잘랐는데,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을 짚어 넣으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냥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그래서 도망갔지. 나는 용감했는데 예수님이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싹 용기를 잃었지 뭐야 라고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그 변명에는 뭐가 있나요? 자기가 용감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합격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어놔서 요 IQ밖에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똑똑하게 하시고, 그러니 예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도 사실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입장이고, 폭력성도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낸 결론은 뭡니까? 에휴, 신학교 그만두고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자. 내 주제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그냥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학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 영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너무 인생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양육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합니까? 잡았다고 하는 순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의 고백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어머니 지금 88세 89세 아버지도 91세 돌아가셨는데 가서 만나면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너무 헛되다. 인생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겠고 또 성숙하신 분은 또 미리도 참 헛되구나 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뭔가요?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들, 나의 연약함, 스스로 폭력으로 내 정의감을 앞세우며 칼을 휘둘렀던 모든 세월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목적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 결과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결과가 없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해요.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예수 그 자체에 대해요. 자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자녀 그 자체에 대해요. 잃고 나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더 잘해야 되고 더 이거 목표가 있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 믿는 거를 결과로 놓고 보면은요 너무 그 못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 잡아준 게 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 자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혼을 먹이라 하시고. 네, 너무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람 야단칠 때 우리 자녀들 혼낼 때 밥 먹을 때는 좀 혼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쳐서 못 먹어요.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밥 먹을 때 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도 아버지랑 어머니랑 밥 먹을 때 보면 밥 먹을 때밖에 안 만나니까 밥 먹을 때 야단을 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정체성, 거짓된 정체성, 자기 열심, 자기 결단, 자기 충성심을 의지하는 마음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치유가 됩니다. 주님,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다른 말로 고치면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남보다 초라하다는 거, 내가 남보다 열심히 많았던 거, 그거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냥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대로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3번을 물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을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를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이제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 결과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했던 시간, 가장 실수했던 순간, 가장 초라했던 순간이 예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고 밤마다 범인하며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며 자학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나를 예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더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아 정체성이 거짓된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과 우리의 미래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 탓도 있고 원망할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그것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죽을 죄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생명을 버리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인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학대를 멈추셔야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부족 괜찮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손가락질, 미움, 폭력, 내 의로움, 내가 정치적 어떤 입장이 의로울 수 있죠. 맞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죽일 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죽이려 했던 말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우리 장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약해지고 폭력성이 늘어나거나 원망이 늘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실력, 내 성공, 내 능력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자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예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거짓된 정체성, 내 성공, 내 힘, 내 노력의 정체성을 두고 번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의 오늘 말씀의 요약의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